찬송가 191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게 길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26절까지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또 온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교회에만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왕이고 세상에서는 누가요? 사탄이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거죠. 교회에서 당연히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세상에서는요, 거기서도 하나님이 왕이시죠. 만유의 주, 만왕의 왕이다. 성경은 계속 우리 가운데 고백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회만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를 다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이 성경의 증언이 되어 집니다. 이 사실은 믿지 않은 세상의 모든 영역에도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만 물론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철저히 모른 척 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도요 하나님의 원리와 작동하시고 움직이시는 그런 모습이 세상 가운데도 있다. 성경은 말씀하고 알려주고 있죠.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어떤 분들은 특별히 이단들이죠. 교회 세상을 철저히 구분해요. 무조건 영적인 것, 영적인 것, 세속적인 것,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요 그냥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내 신앙과 우리의 신앙이 좋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세상과 섞이면 안 돼, 타락해. 세상은 악한 거고 교회 안에만 선한 것이 있어. 영적인 것만 우리가 추구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아파도 병원 안 가잖아요. 교회에서 기도만 하면 다 나을 거야. 세상에서 우리가 치료받을 필요가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울증에 걸리면 어때요? 이건 기도로 낫는 것이지 무슨 정신과를 찾아. 그 자체가 믿음이 없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왕되심을 부정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아프면 병원 가고 기도하고요. 우울증 있고요. 대인기피증 이런 거 있으면 어때요? 약 먹으면서 기도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도 일하시고 세상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시는 그 사실을 고백하는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요 일반 계시라고 부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특별 계시가 주어졌습니다. 이건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진 거죠. 하지만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원리가 있고요. 우리가 의사들을 바라봤을 때 무엇으로 보는 거죠? 그들도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기관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우리가 지혜로운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세금의 문제를 가지고 그 사실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 말씀에 마음에 들지 않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그들에게 힘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 싶은데 무엇이 두려웠어요? 오늘 19절에 백성이 두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힘으로 주님을 어떻게 하고 싶지만 백성이 두려우니까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요. 정탐꾼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책잡게 그 말을 책잡으려고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주 교묘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세금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무엇이에요? 하나님만이 왕이신데, 영적인 거죠. 하나님만이 왕인데 왜 로마의 황제에게 우리가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믿는 백성이니까 하나님에게만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만 제사하는 것이 맞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영과 속을 구분하는 거죠. 마치 하나님에게만 세금을 바치고 세상의 권력에 저항을 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정말 지혜로운 것인 것처럼 믿음이 좋은 것인 것처럼 주님께 물어봅니다. 이게 참 곤란한 질문이죠. 무엇을 노린 거예요? 오늘 말씀 이 20절에 있는 것처럼 이 권세 있는 자들에게 넘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맞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데 하나님에게만 예물을 드려야지. 그럼 당장에 뭐 하는 거죠? 총독에 고발하는 거죠.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이 부정하고 저항하는 자입니다.
그러면은요, 이 총독 아래 잡혀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세금을 바쳐야지. 그러면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야, 영적인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세속적인 사람이다. 이런 이제 올무를 씌우기 위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고 이야기하고 거기에 누구의 그림과 무엇이 쓰여 있느냐? 가이사의 그 그림이, 가이사의 얼굴이 그 돈에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가이사는 당시 로마의 황제, 유대의 지배자, 실제적으로 그 땅을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속의 왕이었어요. 그 가이사에게 낼 세금 잘 납부하라는 겁니다. 그 가이사에게 세금 내지 않고 성전에만 헌금하는 거 잘못된 거라는 거죠. 또 정반대로 가이사에게는 열심히 바치는데 성전에는 하나님께 내지 않은 것도 잘못된 거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왜냐하면 그 가이사를 세우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세속의 왕을 세운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지 않냐? 그 세속의 왕이 정당하게 세금을 부과할 때 그 세금을 내는 것, 이것이 바로 좋은 신앙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건 어때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왕 되심을 선포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다. 오늘날에 보면 정반대의 모습이 좀 있기도 하죠. 가이사의 것은 정말 열심히 잘 바칩니다. 그죠? 우리 세상에서 세금 안 내면 어떻게 돼요? 전기 끊기고요. 뭐 수도 끊기고 가스 끊기고 뭐 이런저런 불이익을 당하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좀 억울해도 뭔가 세금 매기면은요 그냥 다 냅니다. 안 내지 않죠. 마땅히 하나님께 드릴 것들은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안 내는, 가이사의 것은 잘 내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것을 안 내는 그런 경우들이 이 시대에 많아지는 것이 좀 문제이죠. 하지만 이단들은 여전히 어때요? 그들의 집단에는 정말 모든 걸 다 바치고요. 뭐 세상은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다 잘못된 겁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 그 세속의 왕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것 너희가 온전히 마땅하게 바쳐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어디에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지극히 작은 것은요, 물질이에요, 물질. 그 물질에 충성한 자, 최선을 다해서 그 물질을 벌고 쓰고 관리하고 이 일을 잘하는 자가 하나님의 영적인 일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속의 것, 직장생활도 열심히 하고 또 사회생활도 열심히 하고 주변의 이웃들과 잘 지내면서 이 땅 가운데 너희가 소금과 빛의 삶을 잘 살아가면 영적인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다. 무조건 영적인 것, 무조건 교회, 그리고 세상은 무조건 악한 것, 잘못된 것 이렇게 하지 말고 세상에서 교회에서 믿는 자로서 온전한 삶을 잘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다.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마땅히 칭찬받아야 하지만 세상에서도요, 인정받고요, 칭찬받아야 됩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정말 좋은 사람이다,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정직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 얼마 전에 또 이제 이 성도님과 이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고 일을 하다 보면 어때요? 자꾸 이 부정한 돈들이 뭐 생기잖아요, 그렇죠? 생기는데 그런 부분들이 뭐 보통 업계의 관행이니까 다들 그러니까 뭐 본인도 아무 거리낌 없이 그 받아 쓰고 뭐 그렇게 했는데 계속 믿음 생활을 하면서 과연 이게 옳은 건가? 정당한 돈은 아니거든요. 업계의 관행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마치 의사들이 리베이트 받는 것처럼 이게 업계의 관행이지만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인가?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것을
그 돈을 받으면 적지 않은 돈인데 1년 치면 아무래도 많은 도움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안 받기로 했습니다. 말씀에 비춰봤을 때, 하나님께 비춰봤을 때 정당하게 해야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내가 정당하지 않게 하면 내 신앙과 내 양심이 떳떳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안 받으려고 합니다. 그때 제가 이제 성도에게 이야기했죠. 그럴 때 세상이 성도님을 두려워할 겁니다. 그전에는 만만하게 보고 그전에는 돈이나 주면 돈이나 받아먹는 사람으로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 신앙에도 자유를 누릴 것이고 세상이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 세상의 소금과 빛의 모습이 되어질 겁니다. 물론 힘드시겠죠. 힘드시겠지만 하지만 그것이 옳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두려워해야 돼요. 저들은 다른 사람이다. 우리와 다른 사람이다. 이런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그들도요, 어렴풋이 하나님이 교회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고백하게 되어질 겁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요. 교회 안에서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정말 정직하고 바르게 올바르게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은 20절에 있는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이 구절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말을 책잡게 하기 위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정탐을 보냈죠. 그들은 어때요? 스스로 의인인 채 했습니다. 스스로 잘 믿는 사람인 것처럼 속였습니다. 어쩌면 스스로 잘 믿는 사람이라고 그들 스스로 생각했을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속이는 거죠. 어떤 사람인 채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마음까지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성령을 속인 아나니와 삽비라가 결국 어떤 심판을 받았는가?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그 말씀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의인인 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죠. 내가 옳다는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속이는 거죠. 사람이 어떻게 옳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본문에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면서 예수님을 책잡으려 했던 사람들 어떤 모습을 보인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의인인 채 하는 것이 무엇인가? 주의 말씀의 꼬투리를 잡는 거죠. 딴지를 거는 거예요. 다른 것이 스스로 의인인 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가 물론 어렵지만 단순하게 어때요? 말씀을 받고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딴지를 걸고 그 말씀을 책잡으려 하면 이게 바로 내가 스스로 의인인 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어떻게 딴지를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책을 잡을 수 있겠어요? 이들은 몰라서 그랬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데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딴지 걸고 책 잡고 그 자체가 내가 더 높아, 내가 의인이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단의 그런 유혹에 넘어간 그런 죄가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 가운데 내가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의인인 채 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성도처럼 말씀이 정직하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비록 자기의 물질적인 유익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것. 왜 하나님께서 그 성도의 삶에 복된 것으로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라고 하면 뭐 하면 돼요? 사랑하면 되죠. 물론 말처럼 쉬운 건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는 것이 의인이죠. 의인인 척하는 사람들은요. 에이,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어요? 저 사람 미운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더 위에 있는 거죠. 말씀은 사랑하라고 했는데 나는 그게 말이 안 됩니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말에 책을 잡는 거죠. 이웃의 허물을 덮어주라. 그럼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덮어주면 되는 거예요. 흩어 구제하라. 흩어서 구제하면 되는 겁니다. 사랑으로 정로로 타라. 사랑으로 정로로 타면 되어지는 겁니다. 이웃의
죄를 용서하는 70번씩 7번이라도 그렇게 하면 되어지는 거죠. 뭐에게 힘쓰라? 힘쓰면 되는 거고요.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성경 말씀은요 어려워요. 우리가 순종하기가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그걸 인정을 먼저 해야죠. 쉬우니까 하라고 하면 누가 못하겠어요. 어려운 말씀인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내가 그런데요 현실은 이러니까 상황은 이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의인인지 않은 사람들처럼 책을 잡고요. 그리고 딴지를 거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인은요, 그것이 말씀이라고 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바로 의인이 되어지고 그런 의인인 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되어 질 겁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왕 되심을 기억하고요. 세속의 영역 뭐 그런 것이 우리가 존재한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도 온전히 헌신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의인으로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려는 열심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준 집사 우리 어머님 장례가 내일까지 진행이 되어집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가 좀 거리가 멀어서 또 이제 뭐 이 장례 일정 뭐 이 전반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오늘 공식적으로 예배는 저희가 교회에서 12시 반 출발하고 1시 반에 거기서 예배하는 것이 저희 교회가 드리는 공식적인 예배이고 저희 교회 주관이 아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또 주문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연락해 주시면 그 상가에 또 유족에 큰 힘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김은경 집사님, 우리 김숙경 집사님, 우리 언니 되시죠. 우리 췌장암인데 오늘부터 중입자 치료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치료가 잘 되어서 암세포 다 사라지고 건강하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김은경 집사님 위하여서도 우리 계속해서 우리 치료 끝날 때까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에 있는 분들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삶의 문제와 경제적인 어려움을 아파하시는 분들도 그 모든 것 가운데 또 체험받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부흥과 또 선교지와 작은 교회들의 부흥을 위해서도 항상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